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저에게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뛰어난 믿음의 사람을 한 분 뽑으라고 하시면 가장 먼저 저는 다니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저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참 사랑하고 닮고 싶어 합니다만은 사실은 하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어서 그렇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구약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믿음을 본받고 싶은 한 분을 꼽으라 그러면 다니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을 이제 교회 가운데 소개하고
또 훌륭한 선교사로, 이방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에 뒷바라지를 바나바 같은 분들을 참 닮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왕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의 후예도 아닙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쪽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적지 않은 사람들을 볼모로 끌고 갔는데 왕족의 후손들 또 제사장들이 탁월하니까 그 후손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층을 이루고 있었던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가문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매우 뛰어난 젊은이들을 다 볼모로 데려갔는데 다니엘은 그 뛰어난 젊은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니엘은 영적으로도 매우 건강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10대에 끌려갔는데 바벨론에 끌려간 그날부터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뜻을 굳게 세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바벨론 왕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재물을 물려낸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뜻을 굳게 세운 다니엘은 자기의 뜻을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에게도 알립니다. 물론 다니엘도 본래는 이름이 다니엘이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어준 이름은 다른 이름이죠. 벨드사살이란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살에게는 아벳느고라고 하는 바벨론 신들을 섬기는 데 적합한 이름들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다니엘과 뜻을 같이 하기로 하고 각국에서 볼모로 잡아온 소년들을 바벨론 왕실에 필요한 인재로 키우는 일을 맡은 환관장에게 자기네들에게 채소와 물만 줄 것을 부탁합니다. 환관장이 걱정을 하니까 그럼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아서 다른 아이들은 고기와 포도주를 진수성찬을 마음껏 먹고 우리는 우리가 요청하는 물과 채소만 주십시오. 열흘 시험한 다음에 우리의 외모나 건강상태나 얼굴이 저 아이보다 못하면 당신 마음대로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저 아이들보다 못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맞는 음식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소년들과 시험을 하고 비교했더니 다른 소년보다 훨씬 혈색이 좋고 건강하고 아주 빼어났어요. 그래서 환관장이나 그들을 먹이는 바빌론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보기 좋은 것으로 되니까 그것을 허락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다니엘에게 한 가지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하는 신비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이 하도 기이해서 자기네 나라의 바벨론의 온갖 박수, 술객, 우리말로 번역한 무당들에게 그 꿈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도 그 꿈을 알려주질 못해요. 왕이 꾼 꿈을 우리 보고 말하라 그러면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사람과 함께하는 신은 그런 꿈 모릅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속였구나.
너희들이 내게 꿈을 알게 하고 그 꿈을 풀어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 다 죽인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박수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 세 친구 네 사람도 결국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보필한다는 게 뭐냐면 점치는 거예요. 그 술객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발해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사드락과 메삭도 아벳노도 다 죽는 거예요. 뭘 안 하면 느부갓네살의 꾼 꿈을 자기가 꾼 것처럼 생생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걸 바르게 해석해 줘야만 합니다. 다니엘이 박수들을 죽이러 나아가는 병사를 부릅니다.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왕의 꿈을 알려드리고 내가 그리고 그 해석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리고는 말미를 얻고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 보여주시고 그 해석을 다 가르쳤죠. 여러분 얘기는 따로 안 드려도 주일학교 시간에 많이 다 배우신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을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웁니다. 이런 신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 어디서 구하겠느냐? 마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다니엘도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볼모로 잡혀간 소년이.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겪은 최고의 위기와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던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 제국이 세워졌을 때 메대 제국의 총리가 되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메대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왔을 때에도 거기서 총리를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시대부터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 왕 초기까지 약 70년 동안 왕국이 두 번 바뀌어 세 번째 왕국이 되는 동안에 모든 나라의 총리가 된 인류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아주 특별하고 탁월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런데 한 번도 권력을 가진 통치자에게 잘 보이려고 잔재주를 부렸거나 또는 아부를 하거나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 3제국의 모든 왕들에게 발탁되어 왕을 제외한 최고의 자리인 총리에 계속 기용된 인류 역사상 어쩌면 유일한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뛰어난 능력과 자신의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에 충성하고 헌신한 결과입니다. 다니엘은 한 번도 스스로 먼저 권력을 취하려고 나선 적도 없습니다. 제국의 왕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다니엘을 발탁해서 총리의 자리에 앉혀놓았을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6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바벨론 제국을 이어서 62살, 62세의 늦은 나이에 새로운 왕국인 메대라는 나라를 세운 다리오 왕은 본래 바벨론 제국의 통치를 받는 작은 나라인 메대 왕국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아마 뛰어난 왕의 제목이었기에 바벨론 제국의 신하 아니면 지방을 다스리는
장관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그가 오랫동안 바벨론 제국의 총리직에 충실했던 다니엘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탁월함과 함께 맡은 일에 충성됨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고 제국의 왕에 오르자 그동안 눈여겨보아 두었던 다니엘을 제국을 관리할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그를 세 사람 가운데 최고의 지위에 올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워낙 뛰어나니까요. 그러자 다니엘의 경쟁자인 두 총리가 다른 고관들을 끌어모아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밉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금령을 만들고 취소할 수 없도록 왕의 도장까지 받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악한 의도대로 차질 없이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사를 논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에게 약점을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워낙 정직하고 워낙 신실하고 워낙 충성되어서 인물됨 자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만은 다른 일에 충실한 것보다 더 충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금령을 하나 만드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니엘을 표적으로 삼아서 만든 금령입니다. 이런 금령이 떨어지더라도 다니엘은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인 그런 문제로 올무를 걸면 반드시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리오 왕이 너무 다니엘을 신임하고 좋아하니까 번복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절대로 번복할 수 없다는 도장을 딱 받아놓습니다. 그렇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있는 것을 압니다. 왕의 조서에 확인 도장까지 받아낸 악한 무리들은 자신들이 꾸민 모략대로 다니엘이 걸려들 것을 확신하고 아마 사자들을 오래전부터 굶기며 주도 면밀하게 다니엘을 죽일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고 만든 이 조서에 변개할 수 없도록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번쯤 그런 법이 어딨냐고 할 만도 하지 않아요?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고 특별히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다니엘로서는 한번 항의해 볼 만하잖아요. 근데 아무 반발도 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자신이 기도실로 쓰고 있는 윗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다니엘은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 곧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이슬람권 사람들 자기네들의 신 알라에게 기도하는 모습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셨죠? 뭔가 막
소리를 내죠. 랄랄랄랄 하면서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아람어로 막 또는 자기 아랍어로 막 소리를 내요. 그들도 뭐죠? 자기네들의 성질을 향하여 하루 5번 절하고 기도하고, 그 중동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하나의 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숨어서 해도 찾아낼 사람들인데 창문 활짝 열어놓고 온 동네에서 귀만 기울이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니 보나마나 뻔한 거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에게는 다니엘을 너무나도 쉽게 잡아들일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다니엘의 집 근처에 다니엘이 왕이 아닌 다른 신, 곧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드렸다는 증언을 해줄 정탐꾼 몇 사람만 보내놓으면 바로 당일에 다니엘을 잡아들여서 사저 굴에 던져 죽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이 늘 하던 대로 매일 3번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처럼 한 달만 참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절충해서 안전하게 살 길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아니,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지켰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를 포위하며 자신을 조여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이야기에 그 어느 곳에도 그가 불평하거나 투덜대거나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찾아봐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직 다니엘은 하나님께만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오늘의 말씀에 귀를 여시고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의 이 감사하는 믿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날, 아니 그 이전부터 다니엘이 지켜온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0대 소년이었던 그날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한 바벨론 우상의 제단에서 가져온 기름진 고기와 질이 좋은 포도주 대신에 내가 바벨론에 사는 동안에는 채소와 물만 먹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다른 소년들보다,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 더 건강하고 탁월한 지력과 지혜와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믿고 의지하는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만민들 앞에, 열왕들 앞에 다니엘을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거의 600년 전에 다니엘은 이미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이 기도 끝에 잡혀갈 것 뻔히 압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위기를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정말 놀랍고도 감탄할 만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 낯선 나라 바벨론에 볼모로 끌려간 소년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며 최고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다니엘 6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근심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다니엘처럼 좋은 기도 습관으로 우리의 기도가 풍부해지면 생각은 단순 명료해지고 마음은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나아갈 길이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항상 적들에게 도전과 위협을 받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그들에게 직접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일부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의 방역 상황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집단으로 모이는 활동들을 모두가 자제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없어 그런 것처럼 자신들은 믿음이 있어서 아무리 모여서 요란을 떨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허풍을 빵빵 터뜨린 사람처럼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에 바벨론에는 바벨론식의 법이 있고 통치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 법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그러면 하나님 섬긴 믿음을 포기하느냐? 아닙니다. 그대로 믿음을 지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키기 때문에 이 법이 나를 제지한다면 나는 그 법의 제재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그것을, 그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하고 나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굴복시켜 주셔야만 가능하기에 세상과 다투는 대신에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악한 적들을 하나님의 능력에 도우심으로 제압하고 승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적들은 다니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하나님께 참담한 패배를 당했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크게 승리한 후에도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거나 뒤탈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대적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니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느부갓네살 왕도, 다리오 왕도, 고레스 왕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자는 살려두지 않겠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모든 왕들에게도
높이고 높여주셔서 감히 제국의 황제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야말로 어려서부터 일평생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이요, 빛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점점 흐려지고 주님으로부터도 점점 멀어지기 쉽습니다. 탐욕의 눈만 더욱 밝아지고 세상과 점점 더 가까워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반면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면,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욱 밝아집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잡된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평안한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과 기도 생활에는 남다르고 극단적인 특별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아픈 부분의 하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어하고 누구보다 더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거짓말로, 때로는 비당수단을 동원해서 참으로 어색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주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오는 변함없는 신실함과 꾸준함이 참으로 귀한 것인데, 그것은 평범하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그렇게 되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린 자꾸만 남다르고 특별한 극단적인 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 소개되는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교회사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 그들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러나 절대로 믿음이 물러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물리적으로 다투지 않습니다. 세상과 무력적으로 싸우는 일은 반드시 실패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힘으로 싸운, 물리적인 힘으로 싸운 전투에서는 교회는 백전백패했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을 가지고 온유함과 겸손하고 참되고 신실함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의존하며 세상의 공격을 받아냈을 때는 세상이 굴복했습니다. 마치 태산처럼 큰 바위에 거센 폭풍이 아무리 못어쳐도 폭풍이 갈라지고 비바람이 휘날릴 뿐 태산을 이루고 있는 큰 바위는 끄떡없듯이 말입니다. 바위는 언제나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너지는 것처럼 태산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간구하는,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귀합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신실함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믿고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닮은 신실함으로 채워집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굳게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그 어떤 세상 혼란과 질고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승리하시기를 신실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는 허공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주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감사가 아닌 한숨이 이어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많았사옵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에 죽음을 앞에 놓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면서도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들어가서 자기를 사자굴에 넘는 자들은 오히려 죽고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보호를 받아 더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다니엘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저희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개인적인 연약함도 극복해내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변하여 형통함이 되는 축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